지난주에 되게 오랜만에 전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몇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걱정의 전화를 주셨고, 그리고 저희 가족이나 다른 분들은 전면 온라인이라고 하던데 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이 같이 와서 예배 드렸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요. 예전에는 전면 온라인 예배 드렸을 때 저희 아내가 반주하고 아이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섬겼는데, 지난주에는 저 혼자서 예배를 녹화했습니다. 대신에 반주랑 성가대 송영이랑 모든 걸 다 편집해가지고 회중이 함께 부르는 것처럼 다 이렇게 보여졌지요. 지난주에는 격리 중이어서 혼자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성도님들이 있는 것 없는 것이 너무 차이남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저 혼자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예배 주일날 오전에 다시 드리는데, 일단은 호흡이 제가 굉장히 빠른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템포가 조절되지 않고 계속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거죠. 어느 설교학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찬양할 때, 노래할 때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음악 시간에 배울 때 강약, 중강약 이렇게 배우고, 강약약, 중강약약 배우는데, 이 음악이 설교에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설교에도 계속 강강강강 혹은 양양양양 이러면, 강강강강 하면 목사님 계속 소리치다가만 끝났고, 양양양양 하면 너무 졸려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래서 강양약, 중강양약 이렇게 호흡을 조절하면서 노래에도 쉼표가 있는 것처럼 음악하듯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언제 쉬어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선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름 이렇게 몇 군데를 포인트를 정하고 계속 쳐다보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제 얼굴을 말씀 전하는 걸 보는데 평상시보다 훨씬 더 어색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제 모습만, 모양만 보면서 어머 이거 참 죄송스럽고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한 사람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지난주에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지금 이렇게 눈 맞추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도 신동윤 집사님, 문미경 집사님 댓글에다가 예배 함께 하고 있다고 남겨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에다가도 남겨주시는 것이 이렇게 와서 눈 맞추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오늘도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갑자기 사랑은 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사랑은 어쩌면 예배 때에 같이 예배드리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랑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정의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중가요 노래만 보더라도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느낀 사랑은 같이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사랑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사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지금 드는 생각을 정의하는 것이 마음사전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보통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말씀 도입부에 시작할 때 질문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시작하면 되게 설교 준비하는 건 편해요.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딱 써놨다가 이러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면, 사랑은 아가페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플로우가 있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 전했잖아요. 그리고 사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은요,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으로 말씀을 안 전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도입을 질문이 아니라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같이 그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쭉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능하면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랑만큼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사랑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하지 않고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했으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바로 내려요.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이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다 정답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성경책에 정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 여러분의 마음 사전에 글을 쓴다고 하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쓰겠냐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김소연이라는 사람이 쓴 마음 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하나의 점이다. 이 사람은 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이나 면처럼 이어서 존재하지 않고 찰나에서만 존재한다. 우리가 타인에게, 즉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사랑은 휘발되고 만다. 없어지고 만다. 그런 고백을 듣는 그 순간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의 깊고 수줍은 눈빛을 바라보면 그 사이 눈 몇 번 깜빡이다 보면 사랑한다는 실체는 아득한 과거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진다. 사랑은 다만 가장 강력한 자장을 내뿜는 찰나일 뿐이다. 이 사람은 사랑을 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만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표현했느냐? 나중에는요,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사랑은 생경함이다. 내가 어떤 길을 처음 갈 때 생경하게 다가오는 그 낯설음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익숙하게 바라보던 사람이 새롭게 보여졌을 때, 생경하게 보여졌을 때 나는 사랑을 경험한다. 그 뒤에 또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뒤에 사랑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남루한 현실, 웃음, 사랑은 실수,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요,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요, 우정이요,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매일매일 나에게 사랑이란 하고선 정의를 매일 내려보는 거죠. 사랑이란 한 사람이라도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느꼈던 겁니다. 사랑이란 내가 그냥 속상하지만 그 꼴을 봐주고 있는 것도 사랑이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이유를 밑에다 쓰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 큰아이를 보면서요,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일주일 내내 뭘 보고 왔겠어요, 제가? 큰아이가 하루 종일 눈 뜨자마자 게임기를 잡고 밤에 잘 때까지 입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럼 문 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세수양치라도 하고 해라. 밥은 제 시간에 먹어라. 할 거는 좀 해야 되지 않니? 이런 잔소리들을 한참 하다가 어젯밤에 포기했어요. 사랑이란 꼴 보기 싫은 그 꼴을 봐주는 것이 사랑이다. 제가 어제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꼴을 봐주는 것이 사랑이다. 오늘도 사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 메모 한 줄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란, 나에게 사랑이란. 그리고 나서 사순절을 다 지내고 나서 십자가의 사랑이란, 그러면 고난주간에는 십자가의 사랑이란 이렇게 지내보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모습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이란 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 15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품사예요. 그래서 그 동사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쭉 이렇게 해서 15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2015년 5월 달에도 말씀을 한번 전했고요. 2017년에는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오래 참고로 한 주, 온유하고로 한 주, 시기하지 아니하고로 한 주,
이렇게 해서 다 쪼개서 말씀을 전했던 적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말씀을 아주 디테일하게 쪼갰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남부교회 카페 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 그때도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랑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미국 목사님인데 그 사람 책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 일종의 마음사전인 겁니다. 내 마음사전에 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제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대신에 제 이름 넣어볼게요. 성진이는 오래 참고, 성진이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진이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한 절 읽었는데요, 맞는 내용 한 개도 없어요. 저 온유하지 않고요, 오래 참지도 잘 못해요. 특히나 여기 보니까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저 자랑 되게 자주 하고요. 때로는 교만한 모습도 있거든요. 야, 나는 이 모습 따라가는 게 되게 힘들겠다. 근데 그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여기에다가 대신에 누구 이름을 넣으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그렇죠,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읽어도 예수님은 맞아요. 그러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닮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성품 시리즈를 설교할 때 2017년에 긴 기간 동안 5, 6, 7, 3개월 동안 이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이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면 이 성품을 닮아서요, 우리 이름을 넣었을 때도 어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 15가지 동사를 다 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15가지 동사를 다 행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15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다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양과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사전에 이 단어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내야 되는 사랑의 모양과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절을 전체로 어떤 의미인가로 치환해서 바꿔서 받아들이면은요, 사랑은 덕이 있는 사람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저 사람 참 덕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특징이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여유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여유로워야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같이 일했던 많은 부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때 보면 참 성격들이 다 달라요. 어떤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 행사를 너무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많아진 나머지 막 발을 동동 그리면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여유롭다 못해서 저거 여유로운 게 게으른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일이 진행되는데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분이 같은 팀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발 동동 구르는데 저 사람은 가만히 있어. 뭐 급한 게 있다고 저렇게 동동 구르고 있어? 이 둘이 서로 상반돼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덕이 있는 사람이 한 번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발을 동동 구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괜찮아요. 잘 진행될 수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 급하게 가지 맙시다. 천천히 가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되는 사람에게는요,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갑시다. 조금만 더 함께 합시다. 얼마든지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게 리더자가 가지고 있는 덕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덕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신감에서도 나오고요. 부드러운 성품, 온유함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또 무엇이 묶여 있다고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는 게 묶여 있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랑하거나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더 잘할까 봐 내가 겁내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온유하면서 잘 끌고 갈 수 있는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중요한 덕목, 품성이라는 겁니다. 3월달이 되면 학기가 바뀌고 학년이 변하죠. 제가 공동의회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자가격리하느라고 신경을 못 썼던 분이 하나 있어요. 양해 말씀을 구하는데 이따 광고 시간에 전해드리겠지만 보통 2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졸업 선물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졸업 선물을 주는데 늦었지만 오늘 준비해놨습니다. 이따가 우리 기란이 선물 줄 거예요. 네, 우리 기란이 초등학교 졸업했거든요. 하린이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건우도 중학교 졸업하고 네,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제가 이렇게 학년이 바뀌는데 준비를 하고 3월 달이 되면 새 학년이 시작이 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어린이부를 다니다가 그냥 중고등부로 간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집을 갔는데 중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형들이 나무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남아? 교회 식당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요. 괜찮아? 남아? 그래서 형들이 어디를 데려가냐면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당동 떡볶이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마봉님 할머니가 며느리도 몰라. 이거 광고할 때 제가 그 집을 가 있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정말 배 터지게 잘 먹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면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면 항상 형들이 신당동 떡볶이집을 저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중학교 3학년이 돼서 보니까요. 제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있는데 당시에 얼마로 저희가 먹었냐면 3,600원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아이들 6명이 배 터지게 먹었었어요. 그럼 3,600원이면 1인당 5, 600원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저희가 거기 가면 항상 그렇게 주문합니다. 이모님, 이쫄 날라요. 이쫄 날랄라요. 이쫄쫄 날랄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쫄쫄 날랄라 이러면 떡볶이 2인분에 쫄면 쫄쫄 2개, 랄랄라 라면 3개. 우리가 아주 배고플 때는 어떻게 시켰냐면 이모님 이 쫄쫄 랄랄랄랄라요 이렇게 시킬 때도 있어요. 그럼 랄랄랄랄라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요. 그렇게 주문해서 먹으면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나옵니다. 중학교 1, 2학년 때는요. 형들이 데리고 가니까 기분 좋게 다녔죠.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고등부 형들이 안 가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고등부 형들이 안 가면 내가 사야 되나? 그러면서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지?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가자! 그러고서 우르르 가는데 가면서 걱정돼가지고 이거 돈이 나한테 얼마 있지? 이 인원 다 이렇게 10 몇 명 되는 거 다 사 먹일 수 있나? 돈 10,000원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면서 친구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야, 너는 돈 있니? 나는 3,000원밖에 없는데 이거 다 못 살 것 같은데? 그랬더니 친구가 괜찮아.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전체 다 계산하더라고요.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아?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러고 가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질의 여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나도 저렇게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괜찮아 해결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때부터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냥 떡볶이 잘 사는 형이 아니라 교회 오빠가 아니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모습이라고요? 사랑의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큰아이가 자가격리 중에 계속 게임을 했잖아요. 한 며칠 전에는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났나 봐요.
근데 게임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파일을 자기가 게임한 걸 녹화해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녹화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제가 거기서 뭘 해요. 녹화해서 클라우드에다 올리려고 했는데 안 올라가니까 화가 나서 하다가 똑같이 하다가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이게 안 되니까 막 답답해갖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때 같았으면 제가 가가지고요. 이놈 게임 때문에 또 승질낸다고 막 혼냈을 건데 그날은 그러지 않고 괜찮아. 뭐가 문제야. 제가 설교를 이걸 준비하고 있을 때니까요. 괜찮아.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아빠 이게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클라우드를 바꿔주고 업로드를 방법을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줬어요. 네가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가 꽉 찬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 주머니에 있는 걸 빼든지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단다. 이렇게 설명을 그냥 했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의 태도가 변해요. 어떻게 변했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 오는 거예요. 아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사랑의 저는 또 다른 모양과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의 뒷배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괜찮아. 내가 너하고 함께 할 수 있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뒤에서 받쳐줄 수 있어. 이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두 번째는요. 5절 말씀에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기에 5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성품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배려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위하는 삶이 바로 사랑의 모양과 모습입니다. 사랑에 굉장히 잘못된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주를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고유정 사건이요. 그 사건의 숨은 피해자가 저희 교단 목사님 아버님이에요. 그 펜션을 운영하셨던 분이 저희 교단의 목사님 아버님이에요. 제가 참 그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들으면서 얼마나 속상한지요. 언론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는지 그때 경험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며칠 전에 그 한 언론에서 그때 그 사건을 재연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건이 왜 벌어졌을까? 그러면서 경찰 조서, 그 다음에 신문 기록, 재판 결과 이런 걸 가지고서 맞춰서 추측을 하는데요. 아마도 그 사건이 벌어진 사건의 동기, 아주 잔인한 사건이잖아요. 잔인한 사건의 동기가 뭐였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접적인 동기는 고유정과 그 남편이 헤어졌는데 남편이 다시 만나자고 한 거예요. 만나자고 한 게 고유정은 그래 우리 그럼 다시 나를 사랑해서 합치자고 하는 걸까 하고 기대하면서 갔는데 남편이 첫 마디 꺼낸 게 뭐냐면 자녀를 볼 수 있게 소송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을 하면서요. 재판을 해서 자녀 양육권을 고유정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한 달에 몇 번 볼 수 있도록 교섭권을 줬는데 이 고유정이 자기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나보다 아이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이혼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복수하려고 자녀를 안 보여줬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녀는 친정 부모에게 맡기고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소송을 건 거예요. 양육권에 대해서, 교섭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사랑은 내가 최고인 삶인 거예요. 당신 나를 사랑하면 내가 1번이어야 되는데 왜 내가 2번이 돼? 내가 왜 3번이 돼? 왜 내 아이가 나보다 앞서야 돼? 당신 일이 내가 얘기할 때 왜 내 옆에 없어? 그러니까 난 당신에게 화났어. 이혼해. 그리고 이혼한 다음에도 당신 왜 만나서 하는 첫 이야기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를 보여달라는 이야기야? 그럼 난 당신이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못 가질 바엔 부숴버릴 거야. 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 범죄 심리학자들이 내놓은 분석입니다. 그러니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상대방을 독점하려고 하고 가지고 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못 봐주는 거죠. 사랑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함께하고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이유거든요. 사랑하면 내 거를 기꺼이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거, 사랑한다고 해서 예의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범하는 실수가 이런 실수예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승질 다 엄마한테 부리잖아요. 아니요. 사랑하면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의 극단에는 고유정과 같은 모습이 벌어집니다. 내가 못 가질 바에는 부숴버리겠어.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절대로 공포나 파괴가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6절 말씀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일이 아니라 불의한 일에서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앞에서 그냥 이타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 오래 참으라고 했으니까, 온유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봐주는 것, 이게 사랑인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른 길로 고쳐서 인도하는 것도 사랑의 모양과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대통합 예배예요. 코로나를 지내면서요,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에 한계가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다시 교회 학교를 세워가야 되는데 쉽지 않음을 또 발견했고요. 헌신할 수 있는 교사나 인력도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올해 저희 교단 신학교에 입학생이 20명이에요. 신학대학원에. 저희 때 120명이 입학했는데 저희 때랑 비교하기에는 뭐 너무나도 작은 숫자죠. 근데 2년 다니니까요. 그러면 40명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전국의 1600개 교회 중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전도사님이 전국에 40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교회 학교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찾다가 어떤 자료를 찾았냐면 세대통합예배라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벌써 시행했고 한국에서도 몇몇 교회, 손으로 꼽을 만큼 작은 수의 교회가 이렇게 세대통합예배를 드려요. 세대통합예배는 지금 예진이나 기란이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어린이들도 어른 예배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 설교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예배 끝나고 후속 프로그램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대통합 예배를 주장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한쪽으로 일리가 있어졌어요. 뭐냐면 과거에 미국에서도 그랬고 교회 학교를 운영하면서요. 교회 학교를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켰는데 성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무슨 교육이 되냐면 성경을 문화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순서대로 외우고 노아의 방주는 어떻고 뭐 어쩌고 며칠 동안 비가 왔고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시험은 안 쳤는데 성경 퀴즈 대회는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하고요. 제자 이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세대 간의 교회에 격차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한 3, 40년 지내봤더니 남아있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거를 결론으로 내렸어요, 학자들이.
그러고 나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학교가 가장 발달했던 시기가 80년대, 90년대입니다. 80년대, 90년대에 교회학교 교육을 받았던 세대가 지금 3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예요. 한국 교회의 통계적으로 볼 때 과거에 교회를 다녔으나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알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에요. 가나안 교인이 가장 많은 세대가 어디냐면 30대에서 40대 중반이에요. 교회학교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가 지금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 있는 가나안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들이 첫 번째는 신앙을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제주에 오기 전에 청소년, 청년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무슨 절기가 돼가지고 청소년, 청년들을 성탄절 예배나 부활절 예배, 어른 예배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아이들이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왜 찬송가 불러야 돼요? 찬송가 너무 재미없어요. 예배 시간에 CCM 찬양하면 좀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배의 문화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자기 정서에 안 맞으니까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지식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대통합 예배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그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 예배를 나의 것으로 문화로 그냥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문화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려면 어른들이 양해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갓난아이가 울더라도 그냥 왜 저렇게 시끄러운데 엄마가 그냥 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교회도 아기 울음소리가 있으니 복된 교회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본당에서 다. 유아실도 따로 필요 없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한 3명 정도 말씀 피드백을 하는데, 어른들이 들은 은혜의 말씀을 한 2분 정도 짧게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은 그림 그려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무슨 사랑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컴퓨터 게임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면 게임기 그려놓고 그거 들었으면 그거 자기 들은 이야기 그림 보여주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천천히 그냥 우리의 문화에 녹아들 수 있도록 아이들을 우리가 품어주는 것, 이게 세대통합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환하면 우리 교회도 적용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신앙의 전통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세대 교회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앙은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부모님이 강제로 데려갔더니 싫더라.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거기에 반론합니다.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입니까? 독서, 음악 이런 것처럼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뭐라고 반론하냐면, 여러분들의 부모를 그러면 자유롭게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삶에서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살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는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길 원하면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 자녀가 내 아들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인 것이 자랑스럽게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삶도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의에서 진리로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의는요, 범죄를 저질렀거나 잘못된 삶도 불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도 불의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갖고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가 되셨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이건 나에게 내 인생에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요, 동일한 관점으로 적용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의한 삶입니다. 그 불의한 삶에서 어디로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7절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똑같이 동사가 4개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앞에 있는 4절, 5절, 6절을 모두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이 있지요. 앞에 수식어가 있지요. 참을 때도 사랑은 오래 참고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참으라고요? 모든 것을 참으라고요. 믿을 때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으라고요? 모든 것을 믿으라고요. 모든 것을 견뎌야 되고 모든 것을 바라야 됩니다. 모든 것이란 단어가 있으면서 4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를 보시자고요. 모든 것을 참으래요. 몇 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4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통틀으니까요.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누가 참을 수 있습니까? 참으면서 뭘 해야 돼요? 그 아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다른 존재가 바뀔 수 있도록 믿어주면서 참는 겁니다. 5절에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믿어준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걸을 때까지 몇천 번을 넘어진다 그러잖아요. 보통 1500번이라고 하는데 1500번 시도하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대요. 근데 부모 중에 그거 세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어머, 우리 애가 1501번 됐는데 1502번 됐는데 아직도 넘어지네, 못 걷네. 어떻게, 이런 사람 없다고요. 조금 늦은 아이들은 2000번 넘어질 거고요. 조금 빠른 아이들은 1200번 만에 일어나서 걷겠지요. 저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같은 교회에서 보름 간격으로 해서 한 달 안에 3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발달 속도가 조금 빨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유아실에서 뒤집으니까 옆에 있는 엄마들이 불안해요. 어머,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아직도 안 뒤집는 거야? 저희 아이가 걸으니까 옆에 있는 부모들이 불안해해요. 우리 애는 왜 아직도 안 걷는 거야? 근데 한 달만 지나면 그 아이가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걷지요. 그 아이가 뒤집지요. 그때까지 참으면서 믿어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주면서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아이가 어디로요? 6절 말씀에 보면 불의에서 어디로요? 진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진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지금 자녀들 중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에는 있을 건데 당장 예배당에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속상하잖아요, 부모들 입장으로. 참으면서요, 믿어주세요. 그러면서요, 바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바라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3가지는 앞에 4절, 5절, 6절을 봤고요. 맨 마지막에 한 단어가 더 있죠.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시 한번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견디는 거는요, 내가 변함없이 그 옆을 지켜주는 게 견디는 거예요. 이러다가 안 오면 어떡하지? 믿음을 저버려도 안 되고요. 참아야 되는데 욱 하고 화를 내도 안 되는 거고요. 아, 이러다가 안 오고선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소망을 저버려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견딘다는 것은 끝까지
끝까지 동행하면서 함께 있어 준다는 것이 견디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양과 모습이고 성품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요, 여러분만의 사랑의 마음 사전을 한번 써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록된 것을 생각만 하시면 기억이 안 납니다. 기록한 것을 다시 되돌려 보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 오래 참고 시기하고 막 다 많지만 결국은 뭘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7절 말씀에 내가 참고 있는가? 믿으면서 참고 있는가? 믿으면서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참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변함없이 옆에서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랑이고 주님께서는 그 모양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우리도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참고 믿고 바라면서 견디며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